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예요. 땀은 수고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제도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88년도 12월에 수습전도사 임명을 받고 지금 37년 가까이를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수습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교육전도사, 시무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이제 세 번째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나안 교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아니면 못 받고 사역을 합니다. 저는 무보수로 사역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독신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이렇게 어려워요. 산 넘으면 강을 만나고, 강을 건너면 사막을 만나고, 사막을 통과하면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 그 차량을 운전해 주는 분들이에요. 지금은 교회들이 그렇게 차량 운행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차량 운행을 했어요. 버스를. 그래서 교회는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데 성도들은 저 부천, 그 다음에 하남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대형 버스들이 한 4-5대가 있고, 그러면은 그 버스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 정말 세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그 대형 면허 시험을 이렇게 신청하고 89년도에 이제 첫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형 면허를 따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수습전도사 하면서, 그 다음에 버스 운전, 아시아 928 버스, 옛날에는 아시아 자동차라고 버스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지만 928 그거를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님 차가영도 운전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레이스도 운전하고 버스도 운전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월급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보수로 운전을 하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8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요. 정비까지 하면 한 120만 원 정도를 줬어요.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우리 목사님은 나반 같은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도 잘 안 믿었던 분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나반 목사님 밑에서 이제 7년 동안 저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가지들을 싫어하거든요. 모가지 아세요? 송아지, 망아지, 목사 자식 모가지인데, 이 모가지들은 뭔가 인생이 좀 순탄해. 예? 이 모가지들은. 그래서 모가지들을 싫어해요. 그때 우리 목사님 아들 모가지는 제 학교 후배인데, 얘는 미국 유학 가고 뭐 벤츠 타고 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들은 정말 기도원에 가서 뭐 그죠? 똥 푸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하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정말 뭐 사례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늦게 결혼을 왜 했겠어요? 40에 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돈이 없어. 두 번째는 미래가 없어. 왜냐면 그래서 남의 집 귀한 딸에게 내 애를 놔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이상한 애들이 누구냐면 전도사인데 결혼한 사람들.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 미래 없는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뭐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되면 뭐 그들 인생에 뭐 이렇게 뭐죠? 찬란한 미래가 이렇게 열려 있지도 않아. 예.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 생활고에 시달려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노동에 대부분 시달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뭐 충성이고 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해요. 대부분 나반과 같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인생을 다 바쳐 충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척교회를 하고 있네.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모가지들은 신앙의 옷길만 여미면 뭔가 잘 풀려. 그냥 큰 교회에서 뭐 청빙받아도 가고 막 나는 그런 새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새치기를 하지는 못하겠더라. 다른 데서 이렇게 청빙이 오면 뭐 한국에는 목회자 그 자리 하나 나는데 막 300명씩 줄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도 이렇게 이력서를 내민다? 아, 이거를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척을 하면 막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착각은 자유, 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좀 더 겸손해졌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비 맞은 땡추마냥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고, 다행히 금요일날 여기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고, 옆 사람에게 너 없으면 교회 자리가 펑하게 비니까 그 자리는 네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 자리를 드릴 테니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늦게 오면 늦게 온다라 그러고 뭐 잔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뭐 건성건성 해줘요. 뭐 우리 전도사님 뭐 훌륭하다라고 이 말도 사라진 지 오래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면 긴장감을 줘야 되잖아요. 뭐 가속이라든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줘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때 건성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기도해 줬다라면 제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7년 가까이를 뒤돌아서지
않고 엠마오로 가지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실망했어요 이러고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저는 묵묵하게 그냥 하던 일, 그러니까 6년 7년 전에 하던 모습 그대로 저는 여전히 뭐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여전히 성실하고 여전히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아자찬하면 맞아요 우리 목사님 성실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으로 보는데 저는 성실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기도도 자 저는 금요일 날 뭐 나와라 들어가라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느냐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필요가 없냐? 하나님께서 안 나오면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가 지 발로 스스로 나와. 그리고 나와서 생전 울지도 않는 게 울고 있으면 뭐 좀 심각한 문제야. 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문제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결혼해봐. 그럼 문제 투성이야. 에? 에? 여러분들 결혼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좀 늦어. 에?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잘못 만나도 괜찮아. 내가 기도를 세게 하면 그 놈을 이겨먹을 수 있고 그 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신앙도 그냥 대충 뭐 그렇고 그래. 그리고 빌런을 만나면 결혼 내내 산전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맨날 울고 있잖아요. 그 남편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자식 놈들 때문에 맨날 울고 있잖아요. 예? 집에 가면 힘드니까 교회에 죽치고 계시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한다? 평안할 때 한다. 예?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를 이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냐면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1년 정도 기도 엄청나게 응답됩니다. 예? 그런 분 계시면 지금 이때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평상시 안 하다가 내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또 이때 왕창 응답돼요. 예? 그 다음에 교회 뭐 건축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가 개척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기도가 잘 응답돼.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라고 이때는 좀 체험이 필요해요. 새신자들 기도 응답 잘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해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 기도를 안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한테 와서 따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 듣고 기도했는데 왜 저는 응답이 어쩌라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응답이 잘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서 뭐를 이룰 수 없어요. 예? 인생에는 땀이 필요해요. 예? 아멘? 그 성실함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갈라줌의 역사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땀이 기도가 된다? 여러분들 땀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꼭 소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땀도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구리를 쿡 찌르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요. 욕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욕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오겠죠. 예? 꿈이 뭐야? 그러면 1시간 동안 정말 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 대한 꿈, 그 다음에 민족에 대한 꿈, 우리 가정에 대한, 나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죠? 나밖에 없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예? 제가 울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기도할래요? 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혹시 일자리가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세요. 그래서 남들 사는 모습을 가서 보세요.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사는 곳 있잖아요. 예?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곳에 가보세요. 예? 사람들 그 출근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상하잖아요. 지하철역에서 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건강하잖아요. 그죠? 날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냥 나의 인생을 위해서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을 여실 거예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뭐죠? 아픔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눈물을 흘릴 날들이 생겨요. 뭐 사람과의 이별에 관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한 그런 눈물들이 있어요. 피는 뭐죠? 희생과 생명을 의미해요. 이 피, 땀, 눈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 땀, 눈물을 바치겠대잖아요. 세상에 그런 가수들도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겠대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조국 복음화, 그리고 교회 부흥 발전, 가족 구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듯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피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사람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피가 외치고 피가 증언하고 피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고통, 심지어 피의 외침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벨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린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성경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간의 비극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갈등, 그리고 핍박, 그리고 그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요. 첫째의 이름은 가인이에요. 여러분들 뭐 창조론적 진화, 뭐 진화론적 창조, 뭐 진화, 뭐 이런 거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최초의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진화를 하는데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의 관계 속에 인류가 출현한 거예요. 이것을 뭐 다 우연, 뭐 과학,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창조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진화를 과학으로 설명 못해요. 그들은 진화라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신앙과 창조라는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뭐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창조도 진화도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죠? 창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창조를,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창조를 믿으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탄생이 뭐 대단한 겁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는 게 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창조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화를 떠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네 팔뚝 굵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 그걸 쓸데없이 논쟁하고 뭐 그들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제일 먼저 폐기 처분되어지는 책이 뭐예요? 과학서적이에요. 경제서적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것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 이론을 철회했어요. 여러분들 과학자가 자기가 주장했던 이론을 철회하면 사과해야죠. 그런데 스티븐 호킹에게 박수를 쳐주잖아요. 왜예요? 왜 그렇죠? 용기 있다라고. 그런데 그가 우주를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네가 무슨 우주를 찾아봐? 그렇죠? 제가 어떻게 우주를 찾아봐요? 우주를 간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설명하려고 하면, 그래서 젊은 전도사님들이 얘들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여리고성의 진동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 그리고 일곱째 날 양강나팔을 울려볼고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를 질렀잖아. 그때 그 진동수와 여리고의 진동수가 맞아서 무너졌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냥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남자니라. 왜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세라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라믹이 이겨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가끔 남자 집사님들이 울어. 왜 우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돼서? 아니에요. 갱년기예요. 목사들 착각하거든요. 지가 설교 잘해가지고 우는 줄로 착각을 해요. 갱년기예요. 그냥 꽃만 봐도 울어. 지는 노을만 내 인생 이러면서 울어. 그러니까 남자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이잖아요. 여성화되고 여자는 점점 남성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호르몬 주사 좀 맞고 여성성을 좀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권사야 깡패야.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상하게 병원 가서 호르몬 주사 맞으세요. 그거를 뭐 아니 저는 어떻게 계속 잘해볼게요. 노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서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난. 가인은 뭐예요? 얻었다 획득했다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장자 선호 사상이 있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뭐예요? 호흡, 안개, 허무예요. 여기에서 이름에서 딱 장자
선호 사상이 딱 보이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도 거짓말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온 교인이 차별하는 걸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예? 어떤 손가락은 세게 물고 어떤 손가락은 살 물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집은 딸을 선호해요. 예? 어떤 집은 아들을 선호해요. 어떤 집은 오히려 막내를 선호하고 장자를 개무시하는 뭐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의 부모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정이 가는 애가 있고 덜 정이 가는 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더 정이 가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예? 목사도 그렇거든요. 더 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일날 나오면 더 정이 가고 안 나오면 정이 안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도 전방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개척했을 때 맨날 이름을 썼어요. 누가 안 나온 사람. 오늘 누가 안 나왔다. 예? 예? 그리고 권사 안 나온 사람은 건달 이렇게 썼고 집사 안 나오면 잡사 이렇게 쓰고 장로 안 나오면 장몽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는 뭐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너는 왜 온 사람한테 주목 안 하고 안 온 사람에 이렇게 신경 쓰냐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런 거를 안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한테 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처럼 연약한 짧은 인생을 의미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 부모의 기대는 가인에게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이름만 보아도 가인은 얻은 자, 획득한 자이고 아벨은 덧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 안 해요. 아멘? 야, 교인들은 상대평가하죠. 목사님, 저분은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벌써 200명 넘어.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그잖아요? 예? 뭐 감사한 일이죠. 뭐 부흥하면 뭐 또 감사한 배는 조금 아파. 근데 자 보세요. 배도 안 아파고 그냥 감사해.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은 가인을 높게 평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어요. 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배꼽 보여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뭘 보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들 최초의 살인이 최초의 예배 현장에서 벌어진 거 아십니까?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생명이에요.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는 생명처럼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뭐 설교가 들리던 안 들리던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예배자로 여기 나온 거예요. 저는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기억해 주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날마다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언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예배는 어느 순간서부터 기억에 남지 않는 예배가 되었는가를 그 원인은 뭐고 문제는 뭔지를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리다 고침받았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못하게 야 교회 나가 그러나 예배는 드리지 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뭐에 걸려서
뭐 정치 얘기했더니 그거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려요. 예? 그냥 제 목소리가 또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저래? 그래서 또 그거에 삘이 꽂혀가지고 감기 걸렸나? 그 생각하다가 또 예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뭐 어떤 분은 저 피 없는 제사는 안 받는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성경에 보면 피 흘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물 제사도 있어요. 네? 소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게, 우리 원사님은 동탄 사세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버스 3번 갈아타고 오셨어요. 그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지나쳐 오셨겠어요. 우리 권사님 젊으세요. 지금 70 몇 살밖에 안 되셨는데, 예? 그런데 권사님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네, 그잖아요. 그리고 마치면 명동 가야 되는데 명동 가보시면 알잖아요. 동탄 가는 버스 끊겨요. 그거 젊은 사람들은 그 줄 엄청 서 있어요. 예? 그래도 내 이름이 농명된 교회라고, 예? 제가 여기 한국 와가지고 개척한다고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우리 권사님이 오는 거예요. 예? 그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는, 옆 사람에게 너도 와라. 예? 근데 이제는 뭘 시켜도 안 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왔어. 그럼 저는 저기 앉아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먼 곳에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가끔 뭔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 삐리 꽂히면 이제 그 얘기하다가 뭐 이 얘기하다가 서로는 거창히 했는데 결론은 흐지부지 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우라통이 치미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설교를 맨날 매주 잘하면 얼마 좋아. 나는 지금 수요예배 설교도 해야 돼, 금요예배 설교도 해, 주일예배 설교도 해야 돼, 가끔 새벽예배 설교도 해야 돼, 뭐 기타 등등의 또 설교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네가 이해를 해야지. 그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저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건 네 심보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은혜 못 받는, 내가 힘들게 왔는데 저 목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 설교에 집중 안 하고 왜 자꾸 농담해? 목소리도 왜 저래?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러면 가는 내내 욕할 거 아니에요. 예? 가는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아파 대부분. 왜? 교인들이 하도 저주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저 지옥 밑바닥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저주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유다보다 더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목사가 정말 그 설교를 하고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 이렇게 가끔 독사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사모 계시면 남편이 지도 알아 죽순 거. 그런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오늘 좀 그랬어 그래봐. 갑자기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들이 그 어느 저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이불을 이고 이렇게 앞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지금 당신 뭐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강대상에만 쓰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막이라고 여기 살자고. 예? 대전에 어떤 교회는 그 사모님이 신옥주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팻말 들고 서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 우리 남편 가짜라고.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아내가 그 팻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가짜라고. 나는 감사해 우리 아내한테. 팻말 들고 문 앞에 안 서 계시잖아요. 어떤 사모님은 남편 때문에 너 엿먹어라 그러고서 천주교로 개종해 버렸어. 야, 그죠? 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니라. 그죠? 자, 아내 되실 분들, 그 다음에 예비 아내 되실 분들, 남편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질문해요. 단순한 농산물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돌파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 예? 부모가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겠느냐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신 그거 믿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그런 문들마다 열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그 다음에 결혼의 문, 뭐 이런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꼭 기도해야 될 것. 성령 충만.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했대잖아요. 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강 건너가면 큰 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천하셨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라고 쇳소리 내면서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울면서 믿어져야 믿죠, 믿어져야 믿죠, 믿어져야 믿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왜 다녀요? 여러분들이 이해돼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그냥 믿어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게 믿어지고,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예수 탄생이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지신 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게 그냥 믿어져. 그래서 믿어지는 게 복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말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집 팔아들인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배였어요. 우리의 오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세상과 뭐예요? 충돌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가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의로운 동생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결국 그는 예배 현장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 네? 왜 안 오지? 왜 동생이 안 오지? 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신 본 적이 있으세요? 가족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옛날에는 지금하고 다른데 옛날에는 나방가 같은 목사님이 염을 배워야 된대. 네? 그래서 옛날 교인들은 내 시신은 목사님이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라방가 같은 목사님은 자기가 안 해. 그러니까 장례하는 집사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가지고 알코올로 뭐 닦기도 하고. 그거 영안실에서 다 해주는 걸 그거를 왜 하라는 거야?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또 이제 필리핀에 그 자연 그 재해가 났을 때 그 따클로반에 막 시신이 수습이 안 됐거든요. 막 시체 냄새 진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 뭐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가족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냉동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본 사람이니까 볼 수 있는데 냉동실에 들어가면 이게 해동을 여러 시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시신 뒤에 눈 뜨고 있는 여자 시신 계시고 앞에 또 어린아이 시신 계시고 옆에 뭐 시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 유족은 계속 여기는 왜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이 한인이 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서 전 장례식을 좋아해요. 장례식을. 네? 참고로 여러분들 장례가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근데 장례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장례하러 간 건데 그분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영사도 막 이렇게 욱하고 나가고 뭐 이런 거죠. 거기 이제 계속 이제 여기는 왜 멍들었냐, 여기는 왜 멍들었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보면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장례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간 분들의 시신이 깨끗하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렁이가 감은 것처럼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그 시신 막 그 썩고 냄새나고 이거를 가인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가인도 살해돼요. 네? 성경에 나오는 라멕에 의해서 정당방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멕은 가인을 위한 벌은 700고 나오죠. 이런 내용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창세기 미드라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아벨은 의로운 아벨이라고 불러요. 의로웠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예? 뭐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러면은 감사한 거잖아요. 예?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좀 부족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정직하게, 그죠? 저는 공업계학교를 나왔고 자격증을 따야 취업을 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언제 있어요? 주일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의 후배들도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벨도 그 길을 걸었고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었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너에게 호소하느니라고. 피가 호소한대요. 피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피가 여기 호소한다라는 이 차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정의를 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해요. 정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피가. 아벨은 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적색 순교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선일, 배영규 선교사 이후에 그래서 적색 순교. 그러면 여러분들 적색 순교가 불가능하면 백색 순교 해야죠.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벨은 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동강에서 화형당하고 참수당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서 우리 민족이 1천만 명의 예수를 믿고 6만의 교회가 세워지고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6만의 교회 그리고 30만의 목회자 있는 선교 대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눈물도 기도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요? 주의 병에 담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땀도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땀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말하지 못했지만 그 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으로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기도해요. 병실에서 흘리는 눈물, 자녀를 위해 밤을 지새며 흘리는 눈물, 억울함 속에 신음하는 눈물,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어려워요. 제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 기도는 이마에 땀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인간의 신체 기관에 어디가 제일 늦게 땀이 나요? 이마가 땀이 나요.
여러분들 뭐 에어컨 공기가 안 좋으니까 뭐 앞에 거 켜놓는데 여러분들 그 에어컨 앞에 있으면 이마가 식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에어컨 바람 이렇게 안 오는데 여기 좋아요. 여기 무지 더워요. 여기.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쯤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땀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좁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기도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혼의 외침이에요. 눈물도 기도, 탄식도 기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아멘. 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아벨의 피는 정의를 외쳤죠. 하나님 이 불의를 보아 달라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은혜를 선포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피는 심판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선포했어요. 아벨의 피는 죄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덮었어요. 아벨의 피는 가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인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처 속에서도 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옵니다. 모세보다 아벨이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출발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을 믿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벨은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아멘. 믿음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편안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너는 누구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인의 길은 편하지만 아벨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이마에 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얼굴에 너무 내천자 그리고 나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치아 24개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이 없다라고 하셔서 저는 실력도 능력도 체력도 정신력도 물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는 신앙의 간증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간증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응답했다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억울함을 당하고 계시다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면, 그렇다라면 누구를 기억해요? 아벨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어요. 그의 삶은 너무 짧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길을 걸고 있느냐라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적색 순교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뭐만 흘리면 돼요? 땀과 눈물만 흘리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억울했을 때 흘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흘리는 눈물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을 기도로 받으셨고,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 아벨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흘리는 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위해 땀 흘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땀 흘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땀 흘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땀 흘려 기도합시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우리의 인생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 응답받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일생에 응답만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섬기는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다시 기도의 땀과 다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